오늘은 결실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계절이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추수가 이루어지고 또 추수를 마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은 결실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일부러 계절에 맞춰가지고 설교 준비한 건 아니고요. 이게 딱 맞아떨어지게 오늘 말씀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이 비유 속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결실하는 말씀으로 결론이 맺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 8절 한번 보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딱 이 결실이 주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의 삶의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과연 건강한 목회가 어떤 목회일까? 과연 좋은 목회가 어떤 목회일까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면 성공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교회가 수적으로 많이 성장하면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면서 큰 교회로 성장해 가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목표일 수도 있고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도 성장을 바라죠. 그러나 그게 건강하고 좋은 목회냐라고 물을 때는 약간 그죠? 퀘스천 마크가 생깁니다. 보세요. 그게 왜 건강한 기준이 못 되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은 어떤 복음이 가르쳐 주는 그 진리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죠?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 넘어온 성공주의와 번영주의 신학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매우 지탄을 받는 신학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를 생각해 봤는데, 신실한 목회가 어떨까 생각을 해봤죠. 신실한 목회.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죠. 물론 처음에 이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여기도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실하다고 하는데 성도들은 자꾸 떠나가는 거죠. 성도들은 자꾸 외면을 하고 성도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그게 괜찮을까요? 벌써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에서 안 좋은 표정이 느껴지죠. 그것도 좋은 목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좋은 목회가 뭐냐, 건강한 목회가 뭐냐,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실하는 거죠. 결실하는 목회. 다른 말로 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보세요. 열매를 맺는다, 결실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수적으로만 늘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에는 사람들 안에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씨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 안에 심겨지고 그들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적으로 그 복음의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이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난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생명력을 가지고 또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결실이잖아요. 보세요. 사람들이요,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선이 자기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꾸 시선이 이제는 더 넓은 곳으로 시선이 확장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그것이 점점점 이제 세상으로 확대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함께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에게 아직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나한테 복음의 생명력이 아직 그죠? 깊게 심겨져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꾸중할 마음은 없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이 열매에 대한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성공하는 삶이라 신실한 삶이 좋은 목회가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이 좋은 목회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냐, 가장 좋은 삶이 뭐냐라고 물으면 성경적으로
이거죠. 열매 맺는 삶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성공을 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성공하는 삶이 꼭 좋은 삶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TV라든가 매스컴들을 봐도 세상적으로 엄청 성공했던 그죠?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들 성공했다고 해서 그러면은 다 뭐라 그럴까요? 올바른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죠. 술과 도박과 마약과 또는 어떤 성적인 문제 때문에 그죠? 자신의 인생을 파탄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을 해야죠.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그 눈이 좀 변하게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연민이라든가 자기 중심성에 빠져가지고 남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혹은 우월감이라든가 열등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죠.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새 생명이 그 안에 그 내면 깊숙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내면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그 생명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결실하는 삶은 진짜로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우리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해야 하나,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할까라고는 제가 별로 고민을 안 합니다. 물론 신경이 쓰이지만 그 부분은 저에게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하는 가장 큰 목적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의 생명력을 여러분들이 나눠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누리는 예수라는 분으로 인해서 누리는 이 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나눠지기를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제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바라기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와 여러분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첫 번째 비유인데 이 마태복음 13장은 다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비유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시작하셔요. 자,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여기서 이제 그날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그날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평범한 날이 아니라 딱 어떻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던 그 의미가 있는 특별한 날, 지정된 어느 한 날을 말하는 걸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서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12장 이 앞에 나왔던 그 말씀 속에서 끝에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사건이 있었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 사건,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그 날이라고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그 집에서
예수님이 다시 나와서 바닷가에 나가 앉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육신의 부모 형제보다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러 나온 지금 이 무리들, 좀 더 말하자면 영적인 가족들, 육신의 가족보다는 영적인 가족들을 가르치는 일에 예수님은 더 많은 관심과 생각을 기울이고 계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2절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아멘.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큰 무리라고 할 때 이 크다라는 것도 원어적으로 보면은 최상급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무리 모이가 적당히 많다는 거예요, 아주 많다는 거예요.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변가에 서서 그들하고 두런두런 얘기하기에는 부족할 만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들을 다 보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거리를 띄워서 배를 타고 나가셔서 바닷가에서 지금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3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도대체 씨가 무엇이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이 문제입니다. 먼저 씨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이 씨를 말씀이라고 풀이하고 있거든요.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뭘 뿌린다고요? 말씀을 뿌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아무거나 막 뿌리는 게 아니라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하는 거예요. 그 씨가 뿌려졌을 때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말씀이 가진 생명력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말씀이 가진 생명력. 자,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예술가가 이 복숭아 씨 있잖아요. 그 복숭아 씨와 똑같은 그 씨의 모양을 갖다가 자기가 제작해서 만들었다고 합시다. 조형물로서. 그래서 그 복숭아 씨, 실제 복숭아 씨와 그 예술가가 만드는 가짜 조형물 복숭아 씨를 갖다가 모형을 갖다가 두 개를 딱 내비두고 비교를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아주 너무 잘 만들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어느 게 진짜인지 몰라요. 촉감도 비슷하고 무게도 비슷해요.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방법은 5년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땅에 심겨 나와요. 그리고 5년 동안에 어디에서 싹이 나나 확인하면 되겠죠. 너무 웃음나요? 어쨌든 뭐예요? 진짜 복숭아 씨는 땅에 심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으면 거기서는 그죠? 그게 씨가 발화해가지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거죠. 조형물 가짜 복숭아 씨는 모양과 촉감은 아무리 똑같을지라도 그거 심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땅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아무런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생명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실하는 삶에 필요한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생명력 있는 씨, 그 성경적으로 하면 말씀의 씨가 그 안에 심겨져야 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생명력 있는 씨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씨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씨의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된 거라는 거죠. 단순히 밥만 좋아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 그런 부분이 있죠. 물론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본문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하니까 자, 우리도 좋은 옥토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결실을 합시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죠.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땅만 좋아서 될 일인가요? 땅보다 근원적으로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력 있는 씨가 있어야 돼요. 이 씨가 없는데 땅은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고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책에서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에 나오는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그 자체로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자살을 결심했는데 어느 책을 읽고 그 책에서 나오는 그 어떤 그 자기를 감동하는 그 어떤 구절이 있었어요. 어떤 글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면 그 책은 그 사람한테 뭘 준 거죠? 생명력을 준 거죠. 그 책이. 그렇죠. 똑같은 지식과 정보이지만 거기 속에서 생명력이 주어질 수 있죠. 말씀도 그럴 수 있죠. 예전에 언제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젊었을 청년 시절에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데 자기 인생이 서러우니까 그래도 기도원이나 한번 가서 말씀이나 듣고 죽어야겠다고 기도원을 딱 올라갔는데 웬걸 그 기도원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 그날따라 설교를 하는데 계속 자살하지 말아라 자살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설교를 자기를 보고 하는 거야. 맨날 누구를 지적해야 되나? 우리 집사람이 제일 만만하니까 자살하지 마 이렇게 손가락으로 자살하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어떻게 내가 자살하려고 알고 여튼 거기 속에서 이제 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바꿔먹은 거죠. 그래 내가 자살하지 말아야지. 그래놓고 이제 그 설교하신 목사님 뒤따라가가지고 목사님 저를 도와줘.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이제 엉겨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목회까지 목회도 하게 되고 전도사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목사가 되셨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그 씨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있다고요? 살아있다고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말씀이 가진 큰 특징이 뭐라고요? 생명력이라고요. 살아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또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하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것도 하나의 말씀이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물리적인 현상으로만 보면 어떤 현상이라면은 어떤 이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자기가 가진 그 하나의 지식과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쏟아내는 것으로 그냥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나 이 설교를 듣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의 가치와 방향을 정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속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정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생명이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꾸 이게 말씀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씨가 심겨져야 한다라니까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살려준다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그럼 내가 죽었단 말인가? 자꾸 왜 살아나야 된다고 하냐? 난 멀쩡히 호흡하고 숨쉬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심폐 기능을 가지고 코로 입으로 숨을 쉰다고 해서 그냥 숨만 쉰다고 해서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생명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들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한다.
아니 목사님 나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죽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죠. 여러분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생명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동물의 생명이 있고 인간의 생명이 있죠. 동물의 생명은 여러분들, 그것도 물론 귀하지만 인간의 생명과는 비교가 안 되죠. 얼마 전인가 미국에서 큰 농장이 있는데,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농장들이 크잖아요. 거기에 이제 멧돼지떼들이 이제 울타리를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 농장 안으로. 그래가지고 수많은 멧돼지떼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냥꾼들을 불러가지고 그 멧돼지들을 총으로 사냥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떼들이 그때 많이 죽었죠. 물론 멧돼지 떼들이 죽은 건 좀 안 됐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죄의식을 느낄까요? 그죠? 그 동물들이 많이 죽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거 갖고 죄의식을 느끼진 않죠. 그러나 보세요, 인간의 생명은 어떻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큰 해코지를 하고 아주 크나큰 손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정말로 큰 해를 끼쳤기 때문에 저걸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죽일 수 없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죽였다고 해가지고 그럼 죄의식을 못 느낄까요? 나는 정당방위하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요. 어떤 사람도 사람을 죽이고 나면 그 속에서는 뭐가 생겨나죠? 죄책감이 생겨나죠. 죄책감. 인간의 생명이 고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톨스토이의 제아벌을 읽어보시면 그것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그 얘기는 다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유한 생명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임이라면 아무도 그런 일들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단순히 인간이 100년 미만 살다가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육체적인 생명만을 가진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인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그 생명을 가리켜서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원어로 조에예요. 헬라어 조에. 생명에는 헬라어로 두 가지가 나와요. 비오스라는 말이 나오고 조에라는 말이 나와요. 비오스는 그냥 우리 평상적인 일생의 삶을 살아갈 때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보통의 생명을 말할 때 비오스예요. 100년 안 사는 그 삶, 인간의 삶. 이해하셨죠? 조에는 무슨 삶이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 조에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할 때 이 말하는 생명은 무슨 말을 썼을까요? 비오스일까요? 조에일까요? 네. 여기서 비오스라고 하는 분들은 진짜 심각한 거예요. 네. 조에겠죠.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고, 예수 안에.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 생명의 빛으로 같이 비추는 빛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진정한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뭐하러 설교하겠습니까? 힘들게.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왜 나와 있겠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주제. 그러면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여기에는 세 가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농부로 비유를 많이 하시죠. 그죠? 여기서도 이 씨 뿌리는 자는 농부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이 씨 뿌리는 자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씨 뿌리는 자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라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냥 단순히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좀 이상하게 느껴야 될 부분이 있죠. 뭐냐면은 지금 보세요.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보통 농부들은 씨를 어디다 뿌리죠? 옥토에 뿌리죠. 밭이 안 좋으면 결실이 많이 안 될 걸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농부라면, 모든 현명한 농부라면은 씨 뿌리기 전에 그 밭을 갈죠. 열심히 갈죠. 그래서 거기서 더 땅을 좋게 만들어서 아주 많은 결실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지금 이 농부는 씨를 어디다 뿌리죠? 길가에 뿌리죠. 또 어디다 뿌리죠? 돌짝밭에 뿌리죠. 또 어디다 뿌리죠? 가시떨기에 뿌리죠. 옥토에만 뿌리지 않죠.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누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저는 지금 신성 모독을 할 뻔했습니다. 이걸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인데 옥토에 뿌려야 될 것을 모르시겠어요?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어디다 뿌리신다고요? 길가에 뿌려대고 돌짝밭에 뿌려대고 자갈밭에 뿌려대고. 그죠, 여러분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우리의 밭이 어땠다고요? 나는 원래부터 옥토였어요. 나는 말씀을 들으면 늘 말씀이 할렐루야 아멘으로 그렇게 들어왔죠. 거짓말이죠. 우리한테 말씀이 들어오는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는지 모르죠. 우리의 마음밭은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다 옥토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 안에는 자갈밭도 있고요, 길가도 있고요, 돌짝밭도 있고요, 가시떨기밭도 있고요. 때론 옥토도 있죠. 가끔 옥토가 있죠. 이게 문제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마음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들을 만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그들이 복음을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그들이 옥토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했다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들어올 그런 가능성이 제로였죠. 20년 전에, 30년 전에 우리의 밭을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청년 때 아주 생선가시가 막 돋아나는 그런 밭이었죠. 생선가시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말이 안 되는지, 이걸 어떻게 믿냐, 속이 상해서. 그때 제가 청년회에서 청년들을 많이 죽였죠. 말씀으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완전히 이 돌짝밭이었죠, 돌짝밭. 가시밭이었죠, 가시밭.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쳤죠.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옥토가 되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주무시면은 저는 감사하죠. 내가 저들에게 편안한 잠을 선사하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집에서 못 주무시는데 여기 와서라도 주무셔야죠. 제 설교가 한 번만에 다 들릴 거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해요. 그런 교만한 생각을 안 해요. 어쨌든 들을 분들은 들을 거고 안 들릴 분은 안 들리죠. 그러나 서서히 열릴 거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생명의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전하는 거죠. 그 감사가 있으니까. 상대를 보고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가 좋은 밭이기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좋은 밭이 맞나요? 엉터리 밭이 맞나요? 지금 엉터리 밭이 훨씬 많죠. 다 돌적 밭이고 자갈밭이고, 그죠? 가시떨기 밭이죠. 비율로만 해도 3대 1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음으로 나눠봐요. 몇 대 몇일까요? 90대 10? 내가 점수를 너무 많이 줬나? 95대 5. 그죠? 정직해야죠. 하나님 앞에 가식적일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지금이야 말씀이 좋죠. 지금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죠. 그러나 그랬던 게 아니었거든요. 네, 진도 나가야 되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자, 마태복음 13장 4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장 4절로 8절 읽읍시다. 시작. 불일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죠. 앞에서 설명했듯이 네 종류의 땅에 이 씨가 떨어져서 길가, 돌밭, 가시덩굴,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져서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그 씨는 흙이 깊지 않으니까 해가 비치니까 다 타서, 그죠? 타버렸고, 가시덩굴에 떨어진 씨는 그 가시덩굴이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점검해야 될 이 결실하는 삶을 위해서 두 번째 주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땅의 수용성의 문제죠. 땅이 얼마나 좋으냐의 문제죠. 성경은 가장 큰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성경에서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그 일들을 섭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죠. 이게 가장 큰 흐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흐름도 물론 있지만 그 흐름 속에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땅의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력 있는 씨가 있느냐? 그러면 그 씨가 그 속에 심겨질 수 있는 이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땅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다 같은 말씀이고 다 같은 생명을 품은 씨며 다 같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결실의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본문의 배경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보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야, 저거 빨리 죽여야지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음해하고 모략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존재들도 생겨나더라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씨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죠. 보세요. 땅의 수용성을 좀 더 쉬운 말로 바꾸자면은 말씀을 듣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시기가 언제였다고요? 가족들을 피해서 어느 집으로 들어갔다가 가족들이 가고 난 뒤에 그 집에서 다시 나와서 해변가로 나와서 말씀을 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어떤 인간적인 친분이나 혈연 관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말씀이 더 잘 들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식으로 하자면 뭐예요? 너희들이 권사의 직분을 받고 집사의 직분을 받고 혹은 목사의 자녀가 되고 장로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밭을 기경해야 된다. 너희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내가 갈망하고 있는지 사모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3일교회 이제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비유를 하셔요. 이제 그분의 교회 교인 가운데서 한 분이 이제 예배 때마다 항상 이제 정면에 앉는 거예요. 가장 목사님 설교하는 가운데 정면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설교자의 눈에 잘 들어오는 자리에 앉죠. 그런데 이분이 무려 장장 2년 동안에 이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자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 송태근 목사님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진짜 본인이 시험에 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그러면은
좀 다른 자리에 가서 앉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눈에 띄게.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가 자기 지정석이라는 거예요. 찔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다 지정석 만들어 놓고 2년 동안에 이거 너무 센 말은 지을 거예요. 2년 동안에 그렇게 맨날 주무시던 그분이 갑자기 2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눈을 또렁또렁 뜨고 설교를 듣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저분이 뭐가 어디가 아프신가? 죽을 병에 걸렸나? 그러지 않고는 저러지 않거든.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우연한 계기가 돼가지고 그분의 이제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자초지정 얘기를 듣게 된 거죠. 몸이 아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분이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2년 동안에 하나도 안 들어온 거죠.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왔대요. 자기 귀에. 그러니 늘 졸고 계셨던 거죠. 교회 나와도. 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그때부터 목사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귀에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똑바로 뜨고 그렇게 쳐다보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조시는 분들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 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설명할게요. 말씀이 잘 들리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늘 여러분 어떻게 인간인데 늘 말씀이 잘 들리겠어요. 우리의 마음 밭이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가능하죠. 마음밭이 길가같이 먹은 사람이 있고 그저 돌짝밭같이 먹은 사람이 있고 가시덤불같이 먹은 사람이 있고 주원 옥토 같은 마음을 부은 사람이 있다. 이것도 가능한데 그러기보다는 더 부드러운 해석은 뭐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네 가지 밭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기경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이 본문 말씀의 시작이 들으라로 시작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4장 3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9절에도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들으라 들으라. 오늘 본문에서도 9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나오죠. 이 들으라라는 말씀을 계속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 얘기예요? 너희들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그 옛날 목사님들이 이걸 잘하셨어요. 워낙 카리스마가 있으셔가지고 말씀을 안 들어.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셨죠. 졸리잖아요. 그러면은 허벅지를 꼬집어라. 허벅지를 꼬집어라. 볼펜 심으로 이걸 치거라. 그것도 그렇다고 이제 볼펜 똥 있는 걸로 찍으면 안 되고요. 옷 다 버리니까 심은 집어넣고 날카로운 걸로 허벅지를 찝어서 말씀 들을 때 정신 차리고 들어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땅의 수용성의 문제도 다루었고요. 이 씨앗, 생명의 이 씨의 생명성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말씀을 들을 좋을 길을 가는 것도 축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자꾸 여러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셔야 돼요. 말씀이 언제부터 들릴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물론 설교자가 말을 잘해요. 청상유수예요. 그냥 아주 스피치가 기가 막혀요. 사람들을 홀릴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들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도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큰 비중은 뭘까요?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이죠. 태도죠. 마음이죠. 내가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아주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살하려고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잘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다른 말씀은 안 들려도 자살하지 마라는 말씀은 얼마나 잘 들렸겠냐고요. 자기의 관심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이잖아요. 마치 이와 같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결실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결실을 맺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마음밭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가꾸고
이게 뭐죠? 갈아엎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밭을 가꾸지 않으면요,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어리석은 여러분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빠져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 요즘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제 모든 삶을 다 들여서 할애하고 있죠. 다른 데는 시간을 안 쓰려고 시간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저는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억지로 되지 않겠죠. 이거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서 되겠죠. 이 기쁨이 제가 누리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저 목사는 뭐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에 미쳐 살까? 라는 질문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저 목사의 마음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전달되기를 원한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진다면 저는 그걸로 오늘 설교가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